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9월 학원보고마 중에 사과 237과 5천에 전달할 언약 에서더 오늘 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정말 저희들이 기르는 후대들이 237 나라 5천 종족에 왜 재앙이 들이닥치는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이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미래의 전도자들로 다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237과 5천을 살릴 미래의 전도자 렘넌트 망대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아는 자가 참된 지혜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요 땅 끝까지 영원한 유산을 남길 주역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떤 시간표에 있는가도 자연히 분별이 돼요. 지금은 응답이 있다 없다 그런 시간표가 아니고 내가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누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를 기다리며 정확한 시간표에 언약 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며 시간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바로 흑암 망대를 끊고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기르는 후대가 정말 하나님이 기르시는 다니엘 같고 그리고 에스더 같고 새 친구 같은 그런 세계복음화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과의 묵상 주제는 전도를 위해 결단과 도전을 한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묵상 주제를 삼았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묵상 주제를 미리 던져주고 오늘 메시지 들을 때 전도를 위해서 내가 결단과 도전을 한 적이 있나? 이 생각을 하면서 메시지를 들으면 메시지가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과 실천 사항이 붙잡아질 줄을 믿습니다. 자, 일대지 이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요? 자, 이제 이 에서더에 대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에서더서를 시작할 때 보면요. 이 바사 제국은 인도에서부터 구석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강대국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8도잖아요. 그런데 127도다 이러면 완전히 대제국이죠. 그런데 이 대제국을 다스리는 통치자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계속 베풉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제 나의 이 권력을 과시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만큼 강대국이다. 이거를 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건이 벌어지죠. 당시의 왕후였던 와스디를 폐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걸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굳이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걸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해석이 돼요. 아니, 아내가 왜 남편의 말을 안 듣냐? 그래서 폐위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해석이 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에서 강대국의 그 영적인 그 현실, 그걸 봐야 됩니다. 지금 이 강대국은요,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이 약소국들 5천 종족을 노예로 포로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약한 자들을 억압하면서 사탄 문화, 우상 문화를 온 세계에 퍼뜨리는 거, 이게 바로 강대국이 하고 있는 반복되는 역사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이 자기 권력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계속 잔치를 열은 거고요. 그리고 보십시오.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나중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악한 자에게 뇌물을 받고 저 유대인 민족을 멸족시켜도 좋다는 조서를 쓰는 왕입니다. 아니, 왕이 신하에게 뇌물을 받고 한 민족 자체를 멸절을 시켜도 된다는 그런 명령을 내린다면 이미 이게 우리가 아는 올바른 왕이라고 할 수가 없죠. 말하자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 사탄이 강대국을 가지고 어떻게 우상 문화를 퍼뜨리며 강대국을 통하여서 얼마나 흑암이 역사를 하고 있는가, 이런 역사적인 반복되는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을 해요. 자, 모르드게 에스더는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강대국의 횡포 속에서 약소국은요, 멸망당하고 노예되고 포로되어 흩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도 약소국은요, 역사적으로 언제나 그랬어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노예되고 포로되는 겁니다. 이 강대국은 사탄의 장난감, 사탄의 심부름을 하고 약소국은 거기에서 고난당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이게 역사의 반복이란 말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 모르드게 에스더는요, 약소국인 이스라엘 그 민족으로서 이렇게 이 바벨론 제국을 거쳐서 바사 제국까지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오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언약 백성이 복음과 전도를 잃어버리면 강대국에게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사실이에요. 복음과 전도를 잃어버리면 언제나 강대국에 의해서 흩어지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고난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언약 백성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지금 등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속에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예요. 전쟁 고아 포로로 잡혀왔던 이 에스더가 이제 이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오빠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을 하나요? 너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포로로 끌려온 약소민족 아닙니까? 내 민족을 밝혀서 도움될 게 없는 거죠. 분명히 사단이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라고 했고요. 에스더는 여기에 순종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시간표인가요? 누림과 기다림의 시간표인 거예요. 이 에서드는요, 이 포로되어 끌려왔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 역사로 이 왕후가 되었는데, 이 오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응답을 누린 거예요. 조용히 삶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이 응답의 시간표를 누림과 기다림을 가진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뭐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지금 나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 이상하게 모든 게 어렵다. 누림과 기다림의 시간표예요. 포기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누림과 기다림의 시간표를 가질 때 드디어 결단과 도전의 시간표가 온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악한 그 신하 하만이 아까 말한 대로 왕에게 뇌물을 바쳤어요. 뇌물을 바치면서 저 유대 민족을 마음대로 멸망시켜도 된다는 그 왕의 명령 조서를 받아낸 겁니다. 이 모르드게는요, 이 하만은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가 자존감이 뚜렷한 사람 같으면은, 아니,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하든 안 하든 거기에 영향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 하만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하지 않는다고 큰 이제 마음의 분노, 원한을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멸절시켜 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 하만에게서 나온 마음이 아니에요. 악한 영, 마귀 사탄이 하만의 상처를 틈타고 들어가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요, 통치자들과 그리고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지금 또 강대국의 배후에서 사람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파고들어서 약소국들, 언약 가진 백성들을 핍박하게 만들고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게 만들려는 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제 모르드게가 중요한 말을 하죠. 네가 여기서 끝까지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란 걸 숨기면 너는 혼자 살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오히려 우리 집안이 오히려 멸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로 세우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말하자면 바로 지금이 도전할 때다. 그동안은 누림과 기다림의 시간표였고 이제는 도전할 시간표다,
이렇게 언약을 바로 전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미션이구나 하고 붙잡는 게 중요해요. 이 에서더가 결단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고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미션이 무엇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렸던 거죠. 그래서 에서더가 말합니다. 지금부터 3일 동안 나와 그리고 내 주변의 시녀들과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이렇게 에스더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언제든지 큰 위기, 큰 문제가 왔을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큰 응답의 시간이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응답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그 미션의 시간표, 도전의 시간표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의 시간표를 분별할 수 있고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더는 3일 동안 다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라고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에 하늘에서는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이 되거든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이 되어졌고 사자굴에 들어간 뒤에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이 새 청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의 천군 천사 파송되어서 풀무불 안에서도 완벽한 모습으로 딱 살아나왔잖아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성령인도 받는 거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보좌에서 천군 천사 파송되는 거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흑암은 무너지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3일 동안 온 백성이 금식 기도하고 이 에스더가 왕 앞에 탁 나갔을 때 아무리 왕후라도 미리 허락받지 않고 나가면요 사형이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딱 이렇게 금호를 내민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에스더를 본 순간에 금호를 딱 내밀게 한 거예요. 금호를 내밀었다 이 말은요, 이 사람은 허락 없이 나와왔지만 내가 죽이지 않겠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바로 이런 왕의 표시거든요. 자, 그러면서 에스더야, 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로 내 앞에 나왔느냐.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요 누림과 기다림의 시간표를 가졌던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요 바로 말하지 않은 거예요. 누림과 기다림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오늘 저녁에 제 처소에 오셔서 잔치에 참석해 주소서. 그날 잔치에 참석해도 또 말을 안 해요. 누림과 기다림의 시간표. 또 그 다음 날에도 또 그럽니다. 하루 더 참석해 주소서. 그리고 마침내 3일째 되는 날에 에스더가 모든 것을 말하죠. 저 악한 신하 하만이 괴계를 써서 저와 저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여,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럴 때 모든 게 역전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리죠. 왕이 온 그 127도 바사제국 전체에 조서를 내려서요 이걸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는 바로 그 날짜에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조서를 내려주고요. 또 바로 이날을 기념하여서 불임절이 만들어집니다. 말하자면 이날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키는 그런 절기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이 초월적인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자손 대대로 증거할 수 있는 불임절이란 절기도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 복음과 전도를 회복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자, 그래서 복음과 전도, 우리가 복음과 전도를 놓치면 강대국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노예되고 포로되지만 복음과 전도가 회복될 때마다 237, 5천 종족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새 청년이 그랬잖아요. 에스더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큰 위기 속에 도전의 시간표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바꾸시고 오히려 이 불신자 왕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에서드는 위기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고 237 5천 종족의 증인으로 서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묵상 주제, 나는 전도를 위해 결단과 도전을 한 적이 있나요? 우리 랩런트들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요, 마음속에 가로막는 게 많이 나옵니다. 내가 괜히 복음 전했다가 저애가 안 들으면은 내가 자존심 상하고, 또 주변의 친구들한테 나에 대해서 이상한 말하면 어떡해, 에이 그냥 아무 말 하지 말자. 또는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왔는데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그 다음부터 안 오면요 용기를 잃어서 다시는 전도를 안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에서드는요 그냥 한 여인이 그냥 용기 한번 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에서드는요 정말 이 여인이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의 시간표를 분별하고 이제 전도를 위하여 결단하고 도전했을 때에 237과 5천 종족 전체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놀라운 이 영적인 역사의 사건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이 9월의 메시지, 학원복음만 메시지를 통하여서요 다니엘의 그 자리에, 새 청년이 섰던 그 자리에, 에서더가 섰던 그 자리에서 237 5천 종족을 비출 미래의 전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9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렘넌트는 빛이 임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연약한 내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내게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빛, 이 복음의 빛으로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자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 렘넌트를 선택하시고 지금 세우고 계신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렘넌트들 무슨 시간표인가요? 누림의 시간표입니다. 기다림의 시간표입니다. 지금은 237 5천 종족을 살릴 전도자로 나의 그릇과 실력을 준비하는 시간표고요. 이 묵상 기도를 통하여 나의 영성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빛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르는 이 후대가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미래의 전도자입니다. 나의 한계에 갇혀서 아이들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문제점이 많은 것 같고요. 지금은 정말 자기가 결단해놓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고,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아니 기도 수첩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이래도요 우리가 그걸로 아이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확실한 복음만 각인되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 복음이 아이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재앙당하고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저 강대국가 약소국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렘넌트의 망대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국과 세계에서 후대들을 기르고 있는 렘넌트 사역자, 교사, 부모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초월적인 보호자의 축복으로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